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주 마귀를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 간교하고 지혜가 많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마귀는 결코 신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영원하거나 무한하거나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또한 그 능력 역시 천사장 미카엘과 싸워서 내어 쫓기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는 여러 번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지만 결국은 매번 실패했고 매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점점 더 낮아지고 내어 쫓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마귀에 대한 심판, 마귀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마귀가 여러 차례 심판을 받은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귀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은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마귀는 루시퍼는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반역을 일으키고 또 여러 천사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그의 반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서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그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직접 친히 보셨습니다. 또한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가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에서 결국 나중에는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땅에 내려와서 환란기 때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결국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 내려가게 된다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는 심판을 받아서 내어 쫓기는 존재입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이 셋째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같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마귀와 마귀에게 가담한 이 타락한 천사들을 셋째 하늘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첫 번째 심판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창조하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준 그 사람들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여 부정하고 공격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은근히 부추겨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드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결국 그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심판하기 전에 먼저 뱀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은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전에 창세기 에덴 동산 시절에는 뱀이 다리를 가지고 걸어다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결과로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었고 가장 낮은 자세, 땅바닥을 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먹는 그런 비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과일을 먹었습니다.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들에 있는 푸른 채소와 푸른 짐승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뱀은 그 풀을 먹는 그 특권, 채소를 먹는 그 특권조차도 빼앗기고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심판을 받아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의 씨, 여자의 씨, 두 가지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씨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뱀이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결국 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하고 죄에 빠뜨린 결과 뱀은 또다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그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뱀은 여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혹은 위대한 대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그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느냐? 마귀와 마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셋째 하늘에서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자를 만나면 마귀가 먼저 알아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마귀가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로 육신을 입고 온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는 죽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뱀은 바로 헤롯 왕을 통해서 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분의 별을 보고 우리가 찾아왔다. 그러자 헤롯이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를 물어보고 여행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겠죠. 별을 본 시기를 추정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가 헤롯을 부추겨서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죽이도록 함으로써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요셉이 일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으로 와서 거주하면서 그분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자 마귀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로마 사람에게,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도록 했고, 또 바로 그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것을 보고 마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죄 없으신 죽음, 죄 없는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찾아왔고 마귀가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했습니다. 누구든지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그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는 더 이상 사망이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처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지심에 따라서 이 사망 권세는 예수님께서 다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고 승리한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또한 환란기 중에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땅으로 내려와서 삼킬 자를 찾고 미혹할 자를 찾다가 마침내 환란기 때는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서는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자기들이 있던 높은 곳에 있던 그 공중에 있던 그 자리마저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환란기 가운데도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이 환란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의 권세, 적그리스도를 통한 마귀의 권세가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종교 모든 것들 이것을 적그리스도가 장악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용,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이것들을 섬기고 따르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이 환란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에, 곧 마귀의 왕국에 쏟아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적그리스도는 물론이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던 자들까지 환란기 중에 함께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환란기가 다 끝난 이후 주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고자 지상 재림하십니다. 환란기가 끝난 이후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마귀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을 보면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는 환란기 때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이 시작되려고 할 그 즈음에 심판을 받아서 체포되어 가지고 감금됩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징역 1000년, 1000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의 모든 활동 범위가 제한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의 권세가 제한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그의 권세가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죠. 1000년이 차면 그가 잠깐 동안 풀려납니다. 근데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1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마귀가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반기를 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가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풀려나자마자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천년왕국 1세대의 2세, 3세 그들을 미혹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마귀 편에 가담하게 됩니다. 최후의 발악이죠. 곡과 마곡 전쟁이 바로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마귀의 반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고 마귀는 다시 붙잡혀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들어갑니다. 수감기간은 1000년이 아니라 무한대 영원 무궁토록. 그리고 밤이고 낮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보다는 지혜롭고 사람보다는 강할지 몰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일개 한낱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가 번번이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대들고 반역을 일으켰지만 매번 그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때마다 심판을 받았고 마침내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도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 우리 믿음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러면은 그 대장의 부하들인 우리도 그 승리의 영광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문화나 정치나 종교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의 발악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그는 마침내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설 때 적을 잘 아는 것 필요합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마귀의 전략을 알고 마귀의 종말을 알고 마귀의 속성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쟁에서 중요한 게 사기입니다. 사기. 이길 수 있다. 싸우면 이긴다라는 그런 확신.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 병사들의 사기, 용기,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사기를 북돋아 줍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마귀는 반드시 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사기를 진작시키고 영적 전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들이 되어야겠습니다.